자,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답을 지금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것이고, 그 대답에 확실하게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삶의 위기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내 삶의 목적과 디렉션과 내 아이덴티티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당시 크리스천들로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웠어요. 커뮤니티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지역에서 파문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당시의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란 크리스천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면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과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내가 누군지만 정확히 알면, 내가 왜 사는지만 정확히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만 정확히 안다면 내 삶의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고 짓눌려도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이 아시는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길은 죽음과 심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앞절만,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아무런 의미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왜 나만 버려두셨나요?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받은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중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신분,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집중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것이에요. 어두움의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존재예요. 이미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 주변에 많은 꽃들이 있고 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꽃을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다 잡초였어요. 이름 모를 잡초였습니다. 아무도 이름 모를, 그냥 스쳐가는 것이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장미라고 불러주고 튤립이라고 불러주고 개나리, 코스모스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내게 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가치가 인정되고 가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잡초 같은 우리의 인생, 어둠의 자식으로 산 인생에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야? 어둠에서 나와라.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민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새로운 신분만 누려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처럼 새로운 신분만 누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면 그 신분을 받은 이유가 없죠.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수준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걸맞는 수준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새로운 신분에 맞게 그런 수준에 맞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신분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을 읽었는데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신분은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이 요구가 되는데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을 따를 때, 왜냐하면 그 신분의 참된 가치가 확증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이에요. 내 언어는 어떤가? 나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제 아들 노아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8학년이고 14살입니다. 근데요,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노아가 2살 때 말을 막 배워서 모든 대화를 2글자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2살 정도가 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몇 글자로 하잖아요. 근데 2글자로 모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추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불을 뭐 훗다?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만들고, 항상 뭘 가르칠 때 이거 달라는 얘기,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걸 보면 우리가 안 가르쳤는데 비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담배 피는 사람들 있죠.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나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이지만 귀여웠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만약 우리 노아가 8학년이 되었고 티네이저가 되었는데도 그때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 그때와 똑같이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언어가 그 신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아직도 계속 어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언어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말할 때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만 감사하고 노래만 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분의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나의 새로운 신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언어를 버려야 해요.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의 언어는 뭐죠?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언어예요. 그 다음에 뭐죠? 기만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식입니다. 외식은 뭐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쇼한 것이죠. 말로는 다 할 것처럼 얘기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망, 남이 잘 되었을 때 배아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뭔가 잘 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시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비방입니다. 비방은 뜬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깎아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 없는 곳에서 뒷담화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의 언어입니다. 이 위의 언어의 특징은 뭐예요? 그동안 얘기했던 언어의 특징,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언어들입니다. 곧 마귀의 언어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도요, 처음부터 막 흥분하고 막 큰일 났나요? 아니에요. 한마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돼서 그 다음에 격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언어 누가 준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사용한 거예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자녀가 되고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잘못 던진 언어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서로가 많이 무너지는 건 누구의 목적입니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관계를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언어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꼭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 선교도 다녀왔는데 얼마나 귀해요.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시간도 드렸죠, 물질도 드렸죠, 에너지도 드렸죠.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다음을 위해서 질서 있게 평가하고 준비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왜 이것밖에 준비 안 했어? 아니 메뉴가 그건 뭐야? 저 사람 왜 저런 자세로 와서 선교했어? 고아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어를 던진다면 나는 좋은 뜻으로 했을지라도 그것이 다 정죄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점심 잘 먹고 돌아가면서 아니 오늘 찬양인도 전에 왜 그렇게 했을까? 점심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펙트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빛의 언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는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선교 가운데 다녀오면 팀장과 부팀장한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역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던질 때 여러분 팀장과 부팀장이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잘 압니다. 마찬가지, 모든 걸 마찬가지. 오늘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할 때 인도자, 코러스, 뭔 사람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없는데 그렇게 막 지어내라는 게 아니라 좋은 포인트 하나 잡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붙잡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에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착하지 않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바로 그의 언어 때문이에요. 바나바는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정했습니다. 청년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아무도 그의 과거의 일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청년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죠?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또 그 이후에 고향에서 13년 동안 칩고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향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세운 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소개 때문에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축복을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관계도 살아나게 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준비했는데 맛이 좀 없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오늘도 괜찮았어. 근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의 말을 해 주십시오. 칭찬의 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형제들 바라보면서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하지 말고 힘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서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축복을 하나의 빛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처럼 어둠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빛의 언어를 통해서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수준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4절 오늘 본문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4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리져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 편지를 듣는 크리스찬들 비록 고난과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인생, 문제 있는 공동체가 보면 늘 시끄러워요.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사람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내려야 정신없습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소리는 접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자기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요, 용각산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각산 아세요? 아까 일부에 얘기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용각산 아는 분은 제 세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용각산이 뭐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좀 이게 반응이 오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약이 용각산이에요. 그죠? 분말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꽉 차 있지만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분말로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요, 미사일 발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탁 준비해서 충전대에서 미사일이 어디서 터져야 돼요?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팍팍 터뜨리는 거예요. 막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터져야 돼. 근데 잘못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터져요? 교회에서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어디서 터져야 돼요? 세상에서 터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터지고 시끄럽고 문제
여러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예수님 앞에 하나로 모이면 됩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요. 하모니를 이룬 멋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룬 멋진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5명의 담임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었습니다. 5명을 보면요, 바나바는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귀족 출신이었고 교회 땅을 헌금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흑인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흑인의 주의가 낮지만 그죠?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더하잖아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흑인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치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마나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표현하면 귀족 출신이고 높은 주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울,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인텔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 여러 계층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뤄갔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열린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모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문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거기 사역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됐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더 풀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해요? 문제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교회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있죠. 여러분 문제 안 일으켰고요.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 모임, 훈련, 선교, 사역,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우리는 그 은혜 아래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서로를 맞추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쌀떡에서 인신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다름을 포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의 1세대, 1.5세, 2세, 남미 출신들, 파라과이, 우리 브라질 여러 세대가 모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르지만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추구해 나갈 교회고요.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 여러분 사가족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 아래 함께 모여서 자신의 소리를 접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확실한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9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 아이덴티티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한 명확한 사명을 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내 언어로,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job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적인 영어 표현은 뭐예요? vocation이에요. vocation. 말씀드렸죠? vocation. vocation은 라틴어의 vocar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vocare라는 단어는요, vocal, 부르다는 뜻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직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직업,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고 성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직업의 현장에 여러분을 불러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10대 영제 그룹에 뽑혀서 바벨론에 착수돼서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현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저는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과 삶의 방식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하고 매니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현장과 충돌되는 그 충돌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져 주세요. 열흘 동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산 사람, 그런 친구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매니저가 인정했죠. 너는 그럼 그렇게 앞으로. 그 과정,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였지만 세계 최강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출발은 뭐였어요? 그의 출발은 뜻을 정한 것이에요. 세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명을 한순간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세상의 현장에서 그것을 돌파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고요, 학생이면 캠퍼스의 제사장이고, 직장인, 비즈니스맨들이라면 일터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이 예배하도록 이끄는 예배자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거래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내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을 달려갈 때 지긋지긋하다 라는 태도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저도 뜻을 정하며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 컨플릭이 있을 때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돌파하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새로운 신분이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언어 생활, 자신의 언어를 다스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어둠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빛의 언어, 축복과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십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품고 받아주십시다. 마지막은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일궈 가시는 여러분 모든 형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